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뤘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 같은 모습, 우리가 이것을 경건에는 행위적 경건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행위적 경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세분화했지만 이걸 하나로 또 합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가장 아끼는 분으로 모시는 게 마음의 경건이라고 했고요. 몸의 등불인 우리의 눈, 즉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마음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경건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요 6장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의 경건, 특별히 이제 행위 경건을 포함한 이 마음의 경건에서 성경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건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말하면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걱정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저 사람 걱정도 없어. 여러분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는 염려와 혼용해서 쓰지만 사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걱정이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걱정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잖아요. 오늘 우리 정수현 집사님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간증 잘할 수 있을까? 잘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이 염려는 아니에요. 걱정한 건 맞아요. 자, 이제 2주 후면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어때요?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떨리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인 거예요.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또 실기를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바이어를 만나는데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사실 성경은요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걱정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심신에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도리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염려가 뭔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혼용해서 쓰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염려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누어지다라는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이 노스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나오라는 단어, 염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나눠지는 것, 마음이 쪼개지는 것, 마음이 분리된다라는 뜻이 바로 염려예요. 누구에게서요? 누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까? 누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경건, 행위의 경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 17장, 물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다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계속해서 17장 말씀, 출애굽기 17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요. 단순히 원망 정도가 아니라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의심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 된 거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염려하는 걸까요?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다른 걸 보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우리 25절을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중간에 제가 삭제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사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말씀하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합쳐보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왜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태도를요, 성경이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떤 단어냐면 출애굽기 13장 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했대요. 확신이 있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담대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두려웠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11절에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죠? 아니요.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압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냐고 불평에 부르짖음을 해요. 왜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담대하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확신했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던 걸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요. 애굽의 군사들을 그들이 눈을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눈을 들어봤다는 거는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쫓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게 되겠죠. 관심 갖게 되겠죠. 하지만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염려하게 된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해요.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보다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보았나니 할 때 이 보다라가 라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동일해요.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 보고할 때 어떤 기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고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너무 거인이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시선이 안악자손, 거인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볼 수는 없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라고 하나님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거는 이제 동사는 아니에요. 눈 플러스 소유격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인식의 문제, 해석의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집중해서 너무 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해석의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해석의 오류가 발생합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의식의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컴플렉스죠. 하나님께서 되게 존귀하게 보시는데 나 스스로 나를 되게,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을 여러분 왜곡하지는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현상에 빠져버리니까 또 어떤 인식 오류가 발생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과장되게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망상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머리 뻗쳐 있으면 창피해, 사람들이 날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여러분이 머리가 뻗쳤는지 뭐 립스틱이 입술 여기까지 발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이러고 교회 못 가! 안 가! 네, 신경 여러분, 해석의 오류예요. 타인에 대한 해석의 인식적 오류가 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뺏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문제를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른 걸 보면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한다라는 거죠.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작아요? 이거는 여러분 비난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에요. 도리어 너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너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하는 권면의 말씀과도 같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표현을 무려 5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병행 구절을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느 부분에서 말씀했나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또 호수라고 하는 가다에 같이 배를 타고 가세요. 너무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큰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계를 벗어나는 내 수준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는 환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지금 주무신 분이 없네요. 좀 깨우려고 했더니 주님,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러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책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르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자들만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뭔가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유령인지 귀신인지 알았던 건 깜짝 놀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쫄지 마,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우리의 히어로지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백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걸어 말씀한 것처럼, 그래야 누구야 걸어. 네, 역사상 2000년 동안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걸었어요.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걷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걸었어요. 근데 바람 부는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지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아지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의심한다,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꾸짖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어. 너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애정 섞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단어에, 이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든 12명의 제자들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한테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라고,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뭐예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라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동적인 겁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거를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거절하고 좀 더 표현해 볼까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녀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 맞나? 왜 이런 갈등과 흔들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성장하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믿음이 자라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면 상관없는데, 죄를 짓는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고민과 염려가 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믿음이 다 자란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물론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면 좋은데 자라지 않고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믿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염려예요. 만약에 여러분 염려한다, 염려 속에 빠졌다 생각하면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강하게 신뢰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서요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현실적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현실적이에요. 제가 근데 왜 믿음이 약할수록 더 현실적이 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본문 3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의 삶 속에 내가 일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의 현장에 일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현실에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집중하면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염려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염려의 원인이 되는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삶에 찾아온 염려가 떠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음식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있어요. 그렇죠? 의복 중요합니다. 옷 입고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먹는다, 입는다, 몸을 위해서 먹고 또 목숨을 위해서 먹고 몸을 위해서 입는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사회주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산주의입니까? 일 안 해도 다 수령님께서 당에서 다 배급해주고 똑같이 배급해주고 그런 삶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저는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요? 왜 믿으시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이 우리에게 정보를 축적되게 정보가 축적돼서 하나의 진리가 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수만 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세 가지 예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고요, 두 번째는 백합화 꽃이고요, 세 번째는 들풀이었습니다. 먼저 26절에 예수님은 공중의 새로 예를 드시면서 새는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면서 씨 뿌리는 새 봤습니까? 막 씨 뿌리고 막 밭에다 씨 뿌리는 새 봤어요? 추수 때가 되면 막 새들이 땀 흘리면서 막 수확하는 거 봤습니까? 보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새가 거두는 거 봤습니까? 모으는 거 봤어요? 전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따구리. 여러분, 딱따구리가 따다다다닥 나무를 파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겨울을 나기 위한 도토리를 모읍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포증 있는 분들은 눈 감으세요. 특히 환공포증 있는 분들은 지금 꼭 눈 감으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징그럽죠? 빨리 넘겨주세요. 네. 못 다시 한번 못 보셨대. 너무 빨리 지나가. 딱따구리가 나무에 다 도토리 이렇게 꽃 심어버린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공포증 있어요. 제가 환공포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들도 저장하는데요? 이거는요 겨울을 나기 위한 임시적인 생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딱따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운 지방에 사는 딱따구리 있는데, 더운 지방에 사는 딱따구리는 저장 안 해요. 추운 지방만 그렇습니다. 겨울에 살 게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심는다, 거둔다, 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농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농사를 짓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맞는데 왜 저장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장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과도하게 저장하고 과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는 농사 짓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르신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기르신다라는 단어가 무슨 돌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에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만 돌보신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돌보셨다는 이야기고, 현재형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일도 미래에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또 강조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게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라고 말했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희를 기르실 거야, 너희를 돌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돌봐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예로 드셨습니까? 28절에 백합화, 꽃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백합화 하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백합화는 하얀색이지만 당시 역사학자들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백합화는요, 아네모네로 붉은색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황공포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몰려오지요. 되게 화려합니다. 백합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예를 들면서 이 백합화를 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변에 백합화가 피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가 있었을 거고 백합화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백합화를 봐봐. 화려하잖아. 그 화려함에 옷 입고 있잖아. 근데 그 옷 입었는데 누가 입혀준지 알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다운 이 옷을 누가 입혀준지 알아? 스스로 길쌈하지 않았어. 길쌈이 뭐예요? 천을 내갖고 옷을 만드는 게 길쌈이잖아요. 백합화 스스로 길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예로 듭니까? 들풀이에요. 아마 바닥에 들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들풀은 건초, 마른 풀이었죠. 저도 어릴 때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풀들을 모아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제 불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불이 잘 붙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너무 많은 들풀 모아다가 땔감으로 썼어요.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3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푸르름,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너희가 관심 갖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들풀도 이 푸르름의 옷 입음을 누가 입혀줬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야. 백합화의 화려함이든 들풀의 푸르름이든 모두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영역이든 관심이 없는 영역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영역이든 주목받지 못하는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들은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하물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찾아온 염려는,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뉘려고 하는 이 상태는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건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막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 여러분의 마음, 개인의 상태, 아니면 공동체의 상태, 교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날 미물도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기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래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거를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아신대요.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 하나님 아신다?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본질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참 잘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놈을 믿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희가 구하기 전부터 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어떤 응답이 언제 주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 이 아신다라는 단어에는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돌보다라는 뜻과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급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알아 됐어 끝 이게 아니에요. 뭐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돌보시기 위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아신다라고 말하고요,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잖아요. 생존을 위한 필요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집에 이제 한 아이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 2달 만에 또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10만 원, 9만 1,500원 10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속상했어요. 네 돈으로 해라. 추석 때 받은 네 돈으로 해라. 나 안 줘요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음료를 사려고 이제 마트에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아빠, 과자 먹어도 돼요? 이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제가 싫었을까요? 야, 10만 원짜리 핸드폰 고쳐놓고서 무슨 과자로 염치가 있어야지 제가 그랬을까요? 골라. 골라라 먹고 싶은 거. 밉지가 않은 겁니다. 밉지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순양을, 번제물로 순양을 따로 마련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머물렀던 그 산과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준비하세요? 주려고. 여기 찌롱 놀리려고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공급하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정하고 있을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 분열되고 나눠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삶에서 실천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절대 구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앞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똑같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주기도문도 잊어버렸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좀 섞었어야겠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의가 뭐냐면 righteousness, 의, 옳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뭘 먼저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동일하게 염려가 올 때도 우리는요, 나를 염려케 하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의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더해 주시겠대요. 너의 필요를 내가 줄게 라고. 여러분, 이거는 1+1이에요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야. 내 기도할 때예요. 어려우면 기도할 때인 겁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때야. 네, 기도할 때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평소 내가 2시간 기도하지만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땐 3시간을 기도한다. 할렐루야. 물론 루터가 말하는 건 생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병행하는 걸 다 기도라고 말해요. 예배와 찬양과 포함한 게 다 기도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려워질수록 더 힘들어질수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갇힌 두 사람이 무엇을 밤에 뭐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찬양은 제가 볼 때 기도하다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옥에 갇혔어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리어 저는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복음 확산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옷이 찢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발은 차고에 채워져서 염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그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역사가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염려에서부터 노임을 얻게 되고요,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염려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아까 간증할 때 참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네.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냐. 사실 부모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자녀거든요. 자녀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라면 사실은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부모라도 흔들리는 건 매한가지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다고 다 그렇게 하는 역사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좋은 예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순종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내 키를 더 크게 할 수도 없대요. 우리의 삶의 연수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차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아보십시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아보세요. 윙 요란하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삶이 요란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차가 안 나가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만, 기름만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에 발생할 일들을 오늘의 삶에 끌어와서 싸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불행하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염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테디오스. 여러분 디테디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1세기의 성도들한테는 디테디오스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한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디테디오스라는 칭함을 얻었어요. 그들이 염려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삶의 보물로 삼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자. 염려하지 말자.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디테디오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디테디오스, 우강,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우강,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염려하지 않는 나 누구,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뜻을 먼저 기도하면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일상의 삶이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뜻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을 먼저 집중하면 내 삶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특별히 이번 내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